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고 특히 성찬의 역사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복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행사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죠? 때가 어떻게 잘 맞는지, 자기의 때를 잘 맞추면서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있을 때는 은혜를 받아버리고,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오기 전에 믿음이 막 일어나는 시절을 겪습니다. 시험의 때가 막 밀려오려고 하면 그 전에 기도불이 붙어서 기도에 깨어있는 시간들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추수 때가 오기 전에 땀을 흘려 심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랑받기 전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들, 이게 형통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뒤집어 보면 왜 우리는 형통하지 못한 상황들을 만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수고를 덜해서 혹은 심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는 때도 있겠지만 수고했고 기도도 했고 헌신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만나지 못하고 형통해지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놀랍게 우리들의 인생에 무언가가 묶여진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묶여 있다가 때가 지난 다음에 성취된 겁니다. 그거 아세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결국 내가 구한 걸 하나님이 다 응답은 하시는데, 응답의 가장 좋은 것은 딱 그때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놀다가 시간이 다 지나서 늦바람이 불듯이 공부를 하겠다고 덤비는 시절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해야 되는 가장 좋은 시즌은 나 독신으로 살 거야 하다가 나이 먹고 노처녀 노총각이 되어서 그때 연애를 해서 결혼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 낳는다고 고생하고 돌아다녀요. 인생엔 응답을 받아야 되는 좋은 때들이 있고 그 때를 누리면 인생이 형통해지기 시작해요. 돈도 벌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이 커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잘 타면 인생은 우리가 말하는 형통한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것과 너무나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들었잖아요. 주기도문의 후반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시죠? 사람의 일을 구한 시작을 어떻게 구하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그리고 바로 이 내용에 대하여서
주님이 강조하기 위하여 주기도문이 끝났음에도 그걸 또 한 번 설명하듯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주님은 주기도문에 했던 기도의 내용을 또 한 번 설명하듯이 말씀하고 있다. 용서의 문제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에도 기도했는데 주님은 이 말씀을 또 한 번 풀어 해석하시는가?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원망의 문제는 사람의 응답과 복을 묶어놓는 결박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이지 않지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원망이 정당하다면 효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비난은 사람의 용기와 마음의 담대함을 깎아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난을 들으면 의욕이 사라져요. 비난을 들으면, 원망을 들으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딱 묶여진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의 가장이나 남편이나 자녀들을 비난하고 원망하면 그게 결국은 자기의 인생의 바운더리를 자꾸 좁히는 미련한 행위예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나 혼자 심고 나 혼자 헌신하고 나 혼자 기도하면 그걸 내가 다 얻을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주시지만 비난과 원망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게 묶여져 있다가 내 인생에 복이 되는 때에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평화의 시대가 잘 열렸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원망을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전대 왕이었던 사울이 사람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기브온 사람들을 이유 없이 죽여버렸어요. 이유 없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형제, 아버지, 자식을 잃어버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사에 대하여 막 비난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다윗 시대가 딱 되고 나니까 다윗에게 기브온 사람들의 원망을 해결하래요.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해야 우리를 축복하겠느냐라고 그들의 원을 듣고 해결해 주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묶고 있던 결박이 풀어지고 응답과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죄를 짓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일으키고 나면 그게 내 응답을 묶어놓고 내 헌신이 결과가 되지 않게 하고 내가 수고한 것이 내게 복으로 돌아오지 않게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주기도문에 바로 그 이야기를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테니까 나를 묶고 있는 그 죄의 결박을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마음의 덕이 크거나 도량이 큰 사람들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안해지려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내가 응답을 얻으려고, 내가 형통해지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실하려고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의 원리 속에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면 나도 묶여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때에 맞게 응답으로 떨어지고
내가 심은 게 때에 맞게 결실이 되고 내가 사람에게 베푼 게 덕이 되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넉넉하게 만들도록 때를 따라 얻는 복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원망과 비난으로 묶여져 있는 걸 풀어야 돼요. 내가 그걸 풀려고 용서해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우리 마음에 넉넉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딱 보면 조금 몇 걸음 뒤로 물러나서 숲을 보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놀랍게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이야기들의 문제들이 다 조건절의 문제라는 거예요. 조건절.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풀어야 나도 풀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조건절이라는 거 아세요? 나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해서 묶어놓고 나는 형통해지지 않아요. 그런 일이란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일수록 원망해요. 자기도 묶이면서.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묶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조건절이라는 거예요. 조건절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비조건적인 것과 조건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비조건적인 건 뭐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내가 심은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고 사랑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졌더니 아들의 피 흘림으로 죄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은총, 이게 비조건적이고 이유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삶의 질과 복되게 만드는 모든 은총은 다 조건절이에요. 아세요? 심어야 거두고 구해야 하나님이 얻게 해요. 찾는 사람이 찾아지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열려요. 아세요? 사랑은 누가 받아요? 잘하셔야 돼요. 세상 논리로 사랑받는 사람이 팔자 좋은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성경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다고 했어요. 누가 높임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높임받아요. 내가 복된 씨를 심어야 복된 걸 거둘 수 있다고 해요. 용서는 누가 받아요?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는데. 다 조건이잖아요. 다 조건이잖아요. 이거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심어야 거두는 것이고 구해야 찾아져요. 용서해야 용서받고요. 사랑해야 사랑받아요. 이거 동양적 사고하고 완전히 틀려요. 성경의 복은 다 조건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조건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저 복도 그저 다 심지 않고 조건의 행위를 한 적 없이 그냥 얻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복은 조건에 걸려 있어요. 용서해야 용서받아요. 내가 누군가를 풀어야 나도 풀려요. 내가 사랑해야 사랑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높임 받습니다. 주를 찾아야 주를 만날 수 있어요. 아세요? 다 조건이잖아요. 심는 자가 거두어요.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심는 손이 보이고 사랑하는 게 보이고 여호와를 찾는 게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보여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믿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걸 이미 받은 사람의 손만 보여요. 아우 쟤는 왜 저렇게 잘 살아?
그 이전에 그가 뭘 심었는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 복이 있으려면 받기 전에 구하는 것이 보여야 돼요. 거두기 전에 심고 있는 사람이 보여야 돼요. 사랑받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사랑하는 게 보여야 돼요. 믿으십니까? 응답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 응답을 얻어요. 하나님 앞에 때에 따라서 내 인생이 형통하게 무언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묶여지지 않는 형통한 인생을 살려면 풀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응어리진 거 풀으라는 거예요. 풀으라는 거예요. 내가 풀어야 나도 풀어져요. 풀어야. 그러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복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사와 마음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은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려고 해요. 이상하게 미련한 사람들이 사랑받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해요. 누군가에게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자꾸 주려고 해요. 그거 아십니까? 복 없는 사람은 얻어먹는 게 팔자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내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람을 섬기고 심으려고 자꾸 해요. 사람을 묶지 않습니다. 비난과 원망을 통해 사람을 묶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자꾸 풀어버립니다.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도 용서하시겠대.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여기까지 오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복 있는 사람이네 라고 결론을 내릴 일이 아니라 누가 얻기 전에 심고 누가 용서받기 전에 용서하고 사랑받지도 않는데 사랑하고 있고 누가 받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데 대접하려고 마음을 계속 쓰고 있을까? 누가 이런 사람일까? 이런 사람이 누가 될까를 들여다보면 나오는 결론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굴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원리만 믿고 있으니까 팔자 편하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여기는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복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용서받지 못해서 용서할 만해야 용서하는데 하는 짓이 괘씸한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건 내 감정이죠. 그런데 내 감정과 내 마음과 아무 관계없이 용서받으려면 너도 용서해라고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말씀대로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받으려면 사랑하라고 하니까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는 냉랭한 가슴인데 누굴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건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려면 결국 믿어야 돼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죠?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어부들이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배를 빌려서 잠깐 사용하시고는 한낮에 깊은 데로 가자 하더니 그물을 내리래요. 낮에는 중동 지방이 뜨겁고 더우니까 물고기가 물 위로 안 올라옵니다. 바다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고기를 못 잡죠. 무슨 기계로 잡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물을 깊이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못 잡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한 게 한낮에 누가 그물을 내립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어부들의 경무로는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얼마나 자기 경험으로 사는 줄 아십니까? 세상 원리대로 살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살아버려요. 말씀은 심으라고 하고, 말씀은 사랑하라고 하고, 말씀은 섬기라고 하고, 말씀은 용서하라고 하고, 말씀은 구하라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사랑하고, 믿음이 있어야 구하고, 믿음이 있어야 심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형통해지고 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 더 충만하게 일으키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키지 않지만, 내 마음은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사랑할 것이고, 말씀을 쫓아서 풀 것이고, 말씀대로 심을 것이고,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있는 형통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쫓아서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상하고 곤하고, 세상 사람들은 얻는 것이 있어야 줄 것이고, 사랑받아야 사랑할 것이고, 용서할 만한 인간이어야 용서한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국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복을 결정할 것이고, 믿음대로 될 것이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을 쫓아서 얻는 응답들로 사는 사람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